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물을 자원하여 가장 좋은 것, 곧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 상태가 아벨은 경외함과 감사함이었지만 가인의 마음 자세는 아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죄악과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요한 1서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살인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원망, 불평, 불만, 시기질투, 분노, 미움과 같은 쓴뿌리가 잠재되어 있어서 그 마음 안에 쌓은 악을 통해 악을 내는 것이죠.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는 분들을 보면 여자는 남편 죽이고 싶을 때 남편들은 화가 많은 부인 이렇게 검색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배우자가 밉고 싫으면 저렇게 검색을 할까 싶더라고요. 가인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니 분을 내며 안색이 변했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대목이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에게 허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살피면서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를 엿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가? 마음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더라도 손이 깨끗해야 하며 남의 재물을 토색하지 않고 거짓으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사랑에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죠.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고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혈기가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죠. 음란을 원치 않지만 음란을 다스리지 못하니 음란을 행합니다. 음란의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리죠.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거짓말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니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 원치 않아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의 생각을 잘 관찰해 보면 성령님의 생각 음성보다 마귀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산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깨트리는 음성들을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조급하며 두려운 마음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정적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 것입니다. 그게 다 악한 영이 속삭이는 것이죠. 그 생각을 물리치지 않고 계속해서 받아먹으니 속이 시끄럽고 마음에 안정이 없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것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도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 생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겠지요. 깨어 의를 행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에 의하면 가인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삶을 사니 죄악과 사탄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이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병을 만듭니다. 마음 중심을 바르고 정직하게 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회개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니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자신을 겸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죠.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더 중요시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순종은 먼저 말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순종이 되어야 그보다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셔도 자녀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심령에 채워져야 그 말씀이 무기가 되고 검이 되어 나를 지키고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심령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한두 개 받은 말씀으로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심령이 말씀으로 가득해야 죄를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며 이겨낼 수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으니 마음을 들이며 의탁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시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며 이기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산성이십니다. 축복합니다.